성령으로 시작하여서 또 말씀으로 세워져 갔던 이 초대교회,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날마다 3천 명, 5천 명 또는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말씀 앞에서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수가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였고 부흥 발전하였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항시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성장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는 여러분, 마귀는 넉넉히 보지를 않습니다. 당시 시대의 모든 이 기득권들을 마귀는 총동원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대해서 제한을 두게 합니다. 막아 나서는 것이죠. 4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대적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을 때에는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증언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해서 보내게 되어지죠. 이후에 5장을 보게 되어지면 변함없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입니다. 이럴 때 보니까 이제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을 넘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합세를 하게 되죠. 관리들, 그리고 장로들, 또 서기관들, 그리고 5장에서 넘어가서 보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또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또 더 나아가서는 아예 이제 그룹으로 움직입니다.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합세를 하게 되어지고 또 이 사두개인의 당파가 거기에 더 합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7장에서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끔찍한 참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외압은 만만치 않죠. 엄청나죠.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외적 압박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날마다 3천 명, 5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6장에 와서 보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4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문제였고요. 그런데 6장에 와서는 내적, 교회 안에 내적 문제가, 내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내적 갈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여진 아름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뜻 한마음으로 한 사람도 외면당한다든지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루두루 살펴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서로의 물건을 공유하고 또 서로의 땅을 팔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혀 교회 안에 문제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외부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가해져도 더욱더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고요,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가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처럼 부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 문제도 많아지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이 구제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내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사이에 구제를 하는 것이 공정치 못하냐, 이러한 갈등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갈등의 소지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행복한 교회, 그 교회의 이 작은 갈등은 자칫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이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 깨닫고 가야 될 것은 뭐냐?
교회의 성장에 있어, 교회의 성장은 곧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의 성장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 언제나 마귀는 그냥 보고만 있지 않더라 하는 것, 이거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마귀는 누굽니까? 당시에 이 모든 기득권들을 총동원하지 않습니까? 총동원해서 외적으로 공격을 해보는데 안 통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교회는 더욱더 부흥성장하고 말씀과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곧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 교회로 무장하여 날마다 교회는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교회 안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교회 안에서 흔들어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도 되어 살아가는 삶이 왜 고단하고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외부적인 공격 엄청나게 많이 해대죠. 우리에게 건강에 아픔을 준다든지, 또 사업 실패에 아픔을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이 외부적인 사항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눈에 보여지고 가시적인 이 외부적인 상황들, 외부적인 갈등과 문제들, 여기에 직면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적인 것은 잘 안 통해요, 사실은.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 안을 흔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적 갈등을 하게 만들어요. 어떤 것들로 내적 갈등하게 만듭니까? 불신이죠. 원망과 불평이고요.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시기와 질투 같은 것으로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적 갈등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내 현실, 내 삶과 교회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괴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가 성도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힘듦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외부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강도와 강과 이런 모든 굴욕과 위협으로부터의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끝없이 이 외부적인 환경, 내적 갈등, 그러한 모든 것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모든 사명의 길을 완수하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성도가 성도 되어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문제나 갈등, 어떤 힘듦,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게 없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와 갈등을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 나아가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의 모든 문제와 갈등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실패의 원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히려 개인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으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문제를 문제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걸음 삼아서 내가 더 성장하고 교회는 더 부흥,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걸음 삼아야 한다. 이것을 이 초대교회의 여러 어려움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헤쳐가는 모든 문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의 갈등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고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문제 앞에 사도들은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2절에서부터 봅시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작은 갈등이고 작은 문제였지만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릅니다. 무엇입니까? 미온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사도들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7 일꾼들을 택하여서 세우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7 일꾼들을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모든 행정과 재반 모든 사무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옳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기쁨으로 여겼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질서를 잡아가더라라는 거예요. 행정적인 질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도 잡혀가니까 어떠한 내적 갈등과 어떤 외압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물론 그 참상이 너무나 끔찍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질을 놓치지 않죠. 떠나더라도 그들의 떠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본질을 놔버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문흥제일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교회, 그래서 질적으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교회의 성장을 위한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목사, 교역자, 당회원들 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모두 다 함께하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함께할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서로 여러분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의 빈자리를 내가 좀 채워주면서 지쳐있는 성도들은 위로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삼자가 많은 교회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참여하고 모두가 다 주의 일에 관심을 갖고 세월을 아끼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일꾼들에게는 요구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에 7 일꾼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요구되어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그저 교회에서 연수가 오래되어졌다고 일꾼 삼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일꾼 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 일꾼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 신령한 일,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에 신앙적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적 조건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2가지로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일이 무슨 일이다? 영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말하고 우리가 제도를 말하고 다양한 우리가 말하는 언어들로 말을 해 나아가지만 교회 일은 신령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영적인 모든 사업과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육신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감당하면 내가 지쳐요. 내가 힘들고요. 포기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나에게 기름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해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도 못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가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의 동력도 바로 성령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귀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쫓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만, 지혜로만, 열심으로만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지쳐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아래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내 옆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았고 천국을 선포할 때에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사명을 알았어도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그 조명 아래에서 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건 여러분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다가갈 수 있는 단어로 써본다면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신앙의 삶에 여러분 처세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의 처세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에 두 가지를 당부하죠. 너희는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가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삶이에요. 너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를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결함이다 이 말이에요. 삶으로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게 처세술이에요.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모진 핍박이 있었을 때 잠시 숨고 잠시 외면하고 잠시 보류해서 다 나중을 기약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핍박이 있어도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 처세술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처세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 무능제일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웃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이 칭찬받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과 그 신앙의 그의 인격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신뢰성을 말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신령한 처세술을 통해서 교회를 일구어 나아가는 사람이라. 신뢰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칭찬받는 이 7 일꾼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교회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기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일을 맡기니까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것이고 사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니 여러분 말씀의 질이 더욱더 풍성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는 피곤하면 안 된다. 목사는 피곤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사역에 집중하라.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라. 이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신령한 처세술로 모두에게 다 인정받아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 청지기들, 직분자들,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권리만 누려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권리만 누려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라 말씀드렸죠.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주신 하나님, 반드시 사명의 의무도 우리에게 부여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권리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사명의 의무도 잘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의 생활의 열매, 그 중에 직분과 사명의 열매는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이 주의 일꾼됨의 삶이 그렇게 넉넉지만은 않은 거 사실입니다. 힘들죠. 그럼에도 이 초대교회 일꾼들을 볼 때에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하였고 죽기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고요,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참 많죠. 직분들이 다양해요.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부르셨고, 어떤 이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또 사도들로 부르셨고, 제자들로 부르셨고, 집사로 부르셨고, 평신도로 부르셨죠. 많은 직분을 주면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신 줄 아십니까? 민수기 12장과 이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내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단순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 일꾼이라 이렇게 불러줘요.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수신자들에게 항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꾼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종이라 명명하고, 그리고 그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으면 미션을 주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내시죠. 설사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온전하게 이뤄내는 형통의 복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누굽니까? 요셉이 그 한 사람이에요. 22년의 억울한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은 전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총평은 무엇입니까? 그는 형통한 자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종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종이 결국은 축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려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화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우리 이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면 결국 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중에, 일꾼 중에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감동받아서 스스로 일꾼이 되겠다고 나서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열심으로 사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했고요.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 누가복음 2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성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담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날숨 끝에 어떠한 문구가 선포되어집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뤄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이미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이렇게 칭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문흥제일교회 성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들, 우리 이렇게 좀 칭함을 받아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권세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 이끌어내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버리고 당신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할 사람들을, 대상들을 구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야 이거 딱 내 체질이다 좋았겠느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됨의 삶이 녹록치 않아요. 다 알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꾼들,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시간 내려놔야 되고 손에서 포기해야 되고 잃어버리고 양보해야 될 것 많고요. 주의 일이 더 되돌아보니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영광도 없고요. 박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상처투성으로 얼룩질 때도 많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많고 비난받을 때도 많습니다. 어느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주의 일은 오히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일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한 일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일꾼됨의 삶이 여러분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주의 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합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했어요. 그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끝까지 열매를 낼 수 있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고백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은 누군들 못합니까?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연약하고 이것은 고쳐야 되고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실천을 해야죠.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내게 부여된 것 실천을 해야죠. 내게 눈으로 보게 하셨으면, 내게 말로 듣게 하셨으면 이제 내가 해야죠. 그게 주의 종들의 일인 거예요. 2025년 오늘 청지기를 제가 발표하는데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요. 각 기관장으로, 부서장으로 또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한 해 동안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일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2026년 다시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무능하고 무지한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모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소원하기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녹슬어 달아지지 말고 닳고 달아지고 쓰임받고 쓰임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칭찬 한번 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명절 지키러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하필이면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쓰러졌죠.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까요? 구레네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억지로라도 그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지는 것이 그것이 복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데만 무겁다고 버겁다고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데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하면서 2026년에도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